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보셨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악한 사탄과 그 사탄을 통해서 세워지는 바로 이 땅의 죄악된 권세, 즉 짐승의 세력을 보았습니다. 그 사탄과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 어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게 바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 바로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우리 14장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멘.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바로 천상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천상의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어린 양 예수님 바로 주변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앞서서 이들이 또 한 번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기서 14만 4천이란 구체적인 어떤 확정된 숫자, 셀 수 있는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숫자였어요. 바로 12 곱하기 10의 3승이죠. 여러분, 12와 10은 다 완전과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2 곱하기 10의 3승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14만 4천의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상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들이 지난주에 보셨던 이 땅에서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볼 때 그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억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가는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세상에서는 정말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한 절 내려오셔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그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예요. 여러분, 노래는 승리자만 하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노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신 주님과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노래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는 또한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찬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래는 오직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바로 그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래요.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의 나라의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래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특권이에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십시오. 직장에서 찬양하세요. 일터에서 찬양하세요. 길을 걸어가며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사람들이니 이들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렇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가진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바로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성적인 거룩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자들이라는 표현만 나오기 때문에 혹시 남자 여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적인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성적으로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진 특징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기준은 오직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 거짓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전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거짓이 떠나가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공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성적으로 거룩할 수 있고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바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길을 가고 싶어도 이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그 길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길을 가고 계시다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 서시면 나도 서고,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면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는 한 천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바로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바로 전해야만 하는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바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을 다루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은 있고 역사의 끝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대한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이 시대, 혼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천사가 전하는 바로 영원한 복음의 가장 중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교회 다닐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다니시나요? 아니면은 종교생활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좀 마음에 쉼을 얻으려고 그렇게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요?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세상에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마귀에게 경배할 것인가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는 내 인생을 가장 중대하게 결정 짓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에게 나는 속하게 되고, 내가 경배하는 그와 나는 운명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면 영원한 왕,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잠시 잠깐의 죄악의 유익을 위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순간, 마귀에게 경배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와 함께 나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이 예정된 존재, 그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중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란 여러분 영적 상징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 세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한때 정말 너무나 거대해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었어요. 정말 이 바벨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 그렇게 어마어마해 보였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은 무너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무너지리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너졌다. 완료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스토리의 전개를 봐서는 아직 바벨론이 망한 건 아니고요, 아직 마귀도 영원히 멸망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망한 것처럼요, 이미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은 무너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는 멸망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세 번째 천사의 선포가 이어지는데, 그 세 번째 천사의 선포는 바로 그 사탄과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한 존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죄악을 쫓아, 세상 쾌락을 쫓아 짐승의 세력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13절을 보시면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가장 두려운 그러한 난관, 어려움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한가요?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살아도 복이 있고 죽어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느냐 죽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니게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죽는 인생. 여러분, 산다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어느 쪽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난 사실 죽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죽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죽음이 위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살리라. 왜 산다고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섬기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나는 살리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은 뭔가? 주 안에 있는 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바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거대한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함께하는 자는 마귀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갈림길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느냐, 이 복음을 믿느냐가 이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의 낫을 보내주시옵시오. 추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의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됐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장면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추수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환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 같은 그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로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심판인가? 첫 번째 이 장면은 예수님의 낫이, 주님의 낫이 이 땅 가운데 보내져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곡식 가운데 알곡을 추수합니다. 그 알곡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인의 집으로 그 알곡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구원의 추수예요.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추수, 곡식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 날 추수의 날, 저는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바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종들이 이야기하죠.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해야 할까 염려가 된다. 두어라.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갑니다. 언제 차이가 발생하는가? 추수의 날이에요. 바로 그 추수의 날,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만 추수의 날 갈라집니다. 알곡은 주께서 추수하셔서 주인의 집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가라지는 태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주인의 집,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알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장면, 이것은 또 다른 추수, 심판의 추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던져 땅에 포도를 걷어 하라립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닿았고 흘러간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나 됐습니다. 자, 포도의 추수, 또 다른 추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추수, 즉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한 추수,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추수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포도송이를 추수하여 그 포도송이를 포도주 만드는 포도즙 짜는 틀로 넣고 그것을 으깨는 거예요. 으깼을 때 거기서 무엇이 터져 나오고, 오늘 말씀 보니까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그 피가 어느 정도로 흐르는가? 높이는 말의 굴레의 높이, 말 입에 닿은 게 굴레입니다. 그러므로 높이가 약 1.5m 정도. 그리고 그 너비, 길이는 어느 정도로 이 피가 흘러가는가? 1600 스타디온,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300km예요. 1.5m 높이로 300km로 흘러가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중대하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600 스타디온은 의미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여러분, 4는 동서남북 세상을 가리키고 10은 역시 충만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건 뭔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임한다. 이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지막 날 두 가지의 추수예요. 곡식 추수로 보여지는 구원의 추수, 포도의 추수로 보여지는 심판의 추수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심판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이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심판을 통과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심판 가운데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아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바로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는 안 돼요. 나의 조건으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성취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심판을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그날, 추수의 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을 향한 대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